자,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리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부활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것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실은 베드로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베드로 목사님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지금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단골 주제는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매번 부활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활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여기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아먹으며 살자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참 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는데 아주 담대한 용사가 되지요. 주어지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불리하니까 눈치 보고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확신에 찬 사람이 돼서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하든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든 환경이 바뀌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막 주저앉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뭐 자꾸 들려지는 게 뭐 코로나 얘기뿐이고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자꾸 어려워진다는 얘기만 들려지니까 왠지 어깨도 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괜히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환경이 이렇다고 눈치 보고 괜히 쩔쩔매고 말이죠, 주저앉고 이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 믿고 부활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겁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다가온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알기는 알죠.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오늘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자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은요,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믿어져야 된다고 해요. 어떤 기적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새 힘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못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100% 믿어버려요.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100% 믿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증거가 뭐냐면 TV에 어떤 뭐 영양 전문가, 뭐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뭐가 몸에 좋다, 뭐를 먹으면 어떻다 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 막 그게 이 품귀 현상,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너도 나도 몰려들어 사니까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가 오염이 되고 뭐를 먹으면 요즘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상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안 팔려가지고 이게 막 다 썩어 나가고 말이죠. 헐값에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100% 진리일까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뭐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인데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걸 그렇게 100% 다 믿으세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거는 왜 믿기를 망설이고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서 하나님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적 작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신화로 이 어떤 실제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속아서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미쳤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분은 단순히 내 육신의 형님인 줄만 알았더니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무릎에 굳은 살이 그냥 이 낙타가 늘 앉고 일어날 때 무릎 꿇고 앉고 무릎 꿇고 일어나고 하잖아요. 무릎이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야고보의 무릎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으면 굳은 살이 박였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된 모습을 보였냐면 사도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야고보서를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이 뭐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님 정말 믿지 않고 붙잡으러 다니고 미쳤다고 하고 그랬던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냐고요.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그 도시에서 탄생이 돼요. 그리고 탄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식간에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해도 겁쟁이들 전부 숨어버렸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고 그 겨우 베드로 하나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졸부들이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박해가 많은 시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가득한 시대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한두 달, 정확하게 얘기하면 50일 후에 지나지 않은 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후죠. 십자가형이 집행된 바로 그 도시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각각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성지순례를 하러 수없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갑자기 도시가 소란스럽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몰려온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대낮에 뭐 술을 마셨나, 이게 웬일이야? 막 몰려왔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각 그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태어난 도시의 그 나라의 언어로 막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 신기한 광경은 막 입에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요소가 있었다면, 이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들려질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달변가도 아니었고 어떤 뛰어난 확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처음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문을 들었어요. 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그 못자국도 창자국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걸 그들이 다 소문으로 듣고, 이게 정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부활을 가지고 또 구약의 이 시편 말씀 또 다윗의 이런 예언을 가지고서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그 뜻이구나. 이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이 나와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막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 이 3,000명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 부활을 증언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 같아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경험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다윗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음을,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게 될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이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날에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를 누가 죽인다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부활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한 삶만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도 없는데 정말 이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 몸이 상해서 감옥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잖아요.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밀어넣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원망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더 기뻐할 거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할 거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거치고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부활하여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해도 우리의 부활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고달퍼지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늘 자신 앞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요. 즐거운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울러서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지옥에 버림받지 않고 육체도 다 썩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 소망이 넘칩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마음의 거룩한 희망이 가득하여 여러분의 눈빛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언제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또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이었어요.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마을 교회에.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할래나, 잘할래나 못할래나, 어떤 말을 할래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하나 둘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배를 타고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배에는 물이 금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배는 그대로 침몰할 지경이 됐어요. 그때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는데 등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아들이 탄 배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급하게 메어든 보트에 몸을 싣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두 소년,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 작아서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아들의 친구는 이미 포기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급하게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고 맙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는 듯이.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런데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믿고 있지 않지 않니?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 띤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 육지에 돌아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촉촉히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찬송가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아있는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소근거립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그래, 맞아,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 간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그들을 향해서 나직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목사님이 얘기한 그 아버지라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이처럼 소망이 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습니다. 어떤 강한 권세와 저주의 사슬도 끊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 능히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속에 강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